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배울래요, 섬길래요 시즌 2가 시작되어서 지난주에 우리 첫 강의가 올라가게 됐고요. 오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시즌 2에서 가장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그것은 시즌 1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마가복음 강해였다면 시즌 2에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학부모님들을 위한 마가복음 강해로 명명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교회 학교 교사와 교회 학교에 속한 부모님들과 같은 고민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듣는 교사든 또 부모님이든 결국에는 우리 다음 세대인 이 아이들, 이 친구들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무겁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유혹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고 자유로운 본연의 인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같은 자리를 갖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도 여러분 교육 목회하면서 부모 세미나를 많이 해봤거든요. 부모님들 세미나, 부모 강좌, 부모 강의 많이 해봤는데 결국엔 여러분 그것들보다는 그런 거는 교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인 것 같고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뭘까 생각해 보면 부모로서 말씀 앞에 서는 것이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요, 말씀 앞에 서면 내 자신이 벌거벗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나를 세워놓고 때로는 진짜 벌거벗는 것 같은 무장을 완전히 해제하고 그 말씀 앞에 직시해보는 거, 직면해보는 거, 그리고 내 내면의 그림자를 보는 거, 그리고 그 그림자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새롭게 고쳐내는 거, 그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즌 2에는 부모도 함께하게 되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남은 7주 동안 우리 부모님들도 또 이 강의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과제를 낼 텐데 부모님들은 과제를 딱 필히 하실 필요는 없고요. 부모님들은 과제를 듣고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던질까 한번 예습해 보시는 마음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과제는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질문을 한 가지 정도 던져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이 어려운 분들은 오늘 그 강의의 제목을 담당자에게 보내주시면 출석을 인정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일에 우리 복습을 좀 하고 오늘 넘어갈 텐데, 지난주일의 말씀은 이거였습니다. 레위라고 하는 사람, 사도명으로는 마태라고 불리는 사람을 부르는 장면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주의의 위험성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 그 자체는 좋은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죄로 인식하게 하니까. 그런데 율법주의에 빠져버리면 내가 남들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자꾸 망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악의 본질, 악의 속성, 가장 죄 중에 무거운 죄인 교만의 죄를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남들보다 조금 뛰어난 면이 있으면 내가 남들보다 위에 있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어로 교만이란 말은 실제의 자기보다 자기를 좀 더 높이 두는 게 교만이거든요. 그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의 자기가 이만큼인데 남들보다 높이 둔 자기를 보면서
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낮은 존재인지를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에 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 이 율법주의는 결국에는 자기 의로 인간을 인도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자리를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제가 요약을 해보고 그 요약에 해설을 좀 붙여보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 금식에 관한 규정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구약에 비해서 훨씬 더 엄격한 규정을 갖고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것,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금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괜찮은 의미이겠죠?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엄격하게 적용되어져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어김없이 금식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 그 흔적이 나오죠.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당연히 금식했고 놀라운 건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뜻합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그런 과정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어떤 질문이 상식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냐면 새롭게 대두된 예수 공동체,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새롭게 대두된 갈릴리를 기점으로 생긴 그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공동체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금식하지 않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질문이 매우 타당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3가지의 답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그게 차례로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답변은 뭐였냐면 이런 답변이었어요. 혼인잔치의 비유를 하시면서 신랑이 함께 있는데 왜 금식하느냐? 나중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말씀은 금식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할 때가 온다 했으니까 금식 자체를 부정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금식에 대한 사고를 부정하신 것이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옷감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생배 조각이 있어요. 그 조각을 낡은 천에다가 덧대면 어떻게 될까요? 낡은 천의 헤어짐이 더해지는 것이죠. 쭈글쭈글해지고 옷감을 못 쓰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세 번째는 그 유명한 포도주 비유를 쓰십니다. 새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요 3가지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세 가지의 예수님의 대답을 논리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면 세 가지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첫째는 예수님의 이 전제는요, 낡은 게 있다는 전제가 숨어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식에 대한 낡은 사고, 금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생배 조각이 붙는 낡은 옷감, 새 포도주가 담기게 될 낡은 부대. 그러니까 예수님은 낡은 것을 전제하고 계시잖아요.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볼 때 새 것이 있어요. 낡은 것이 있고 그것과 만나게 되는, 부딪히게 되는 새 것이 있어요. 그 새 것은 무엇입니까? 그 새 것은 금식에 대한 새로운 생각. 두 번째는 생배 조각. 세 번째는 새 포도주. 그렇죠? 세 번째는 논리적으로 어떤 질문이 또 가능하냐면 낡은 것이 있어요? 새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종합해 보면. 그리고 두 개 부딪혀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새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필요해요. 예수님 그걸 새 포도주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 말씀이 사실 이면에 드러내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를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논리적으로 낡은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낡은 거. 낡은 게 뭘까요? 여러분 당시에 이 금식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래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한 번만 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 자, 그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거죠. 거기까지만 율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유대교가 생기면서 유대교 안에서는 더 엄격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본인들에 대한 탄식이 존재했던 거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경고, 이런 마음들로 금식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한 번으로는 안 된다. 나중에는 더 확대되어져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을 만든 거예요. 이 규정은 율법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합의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였어요. 자, 그런데 이들의 본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금식을 하는 목적이? 금식을 왜 합니까? 금식은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언약을 저버린 인간이 그것을 기억하고 탄식하고 회개하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인이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금식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유비할 때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개념으로 이해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아가서에서. 많은 본문들에 혼인 관계로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를 내포하는 유비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고 본인이 신랑이래요.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현존이 누구에게서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의 한계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왜 우상을 섬겼습니까? 거기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신이 괜찮아 보였거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하나님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일치는 곧 누구와의 연합과 일치예요? 하나님과의 연합과 일치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굳이 혼인잔치의 비유와 본인을 신랑이라고 말씀하시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신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제도로서의 금식 문화에 빠져서 본래 그 금식을 왜 행하고 있는지조차
상실하고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종교 생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매우 비판적으로 그들을 성찰해 보도록 하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들이 왜 금식하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행위로서 금식을 하고 있을지언정 그것이 왜 본래 이루어진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와 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금식이 필요치 않다는 걸 상실한 것이죠.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종교화된 기독교는요, 위험해요. 기독교가 종교인가요? 전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이며 인간의 삶 그 자체이며 인간의 시작과 끝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과 더 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계속 종교화하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인간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답을 상실하게 되어 있어요. 종교 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것이죠. 이 종교 생활의 특징은 내가 왜 믿는지에 대한 대답이 없이 행위만 반복하고 있고 그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저는 왜 20, 30대의 젊은 세대가 한국 교회를 떠나는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여러분들 반에 있는 자녀들이 후에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실인데 왜 그런가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는 단순히 교회에 잘 출석하느냐 아니냐로 그 아이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 가지 말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출석하냐 아냐로 그 아이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있는 건 아닌가. 헌금을 잘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그 사람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생활에 익숙한가 아닌가로 신앙을 판가름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여러분 조금만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아이들이, 여러분 반에 있는 그 아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대단히 진지한 질문을 할 거예요. 선생님, 아빠, 엄마,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엄마, 아빠, 선생님, 엄마, 아빠, 선생님은 왜 믿습니까? 무엇 때문에? 엄마, 아빠, 선생님, 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이렇게 여러분 진지한 질문들을 던질 거라고요. 어쩌면 종교화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답변이 존재하지 않을지 몰라요. 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으니까. 왜 내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진정한 기독교의 가치는 바로 그러한 아주 진지하고 사려 깊은 질문 속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 종교 생활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새 것이 왔잖아요. 새 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새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새 것이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약 성경은 인간을 구원해 내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시도와 방법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참 안쓰러운 얘기죠.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하셨잖아요. 심판했는데 심판이 안 통해요. 벌을 주셨어요. 벌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다.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는 이스라엘 역사의 양대 산맥인 그 출애굽 사건, 포로기를 겪게 하셨잖아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그 종살이를 겪고도 안 돌아와요. 나중에 제일 역사적으로 어려웠던 바벨론 유수의 시간들 돌아오나요? 안 돌아옵니다. 나중에 그 마지막 선지자들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이여 돌아오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어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자, 그게 다 실패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펼쳐 보이시는데 이미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전혀 새로운 방식의 구원이에요. 벌 주는 것도 아니고 심판하는 것도 아니고 뭐 종살이 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포로 생활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우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어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약 30년 동안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시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인간으로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는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스스로 대속 죄물이 되어서 인간을 구원해내는 사건. 인간은 그 앞에서 나의 잘못을 엄청난 사랑의 깊이 안에서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새로운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새 것은 뭐예요? 낡은 율법에 의해서 혹은 그 당시에 팽배했던 율법주의에 의해서 종교 생활에 의해서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인 것이죠. 인간이 구원받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천명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제가 드렸잖아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자, 여기서 때가 찼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그 말라기까지의 시간과 침묵의 시간을 참고 이제 드디어 새로운 길을 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바실레이아 투 데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가 왔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가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뭐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낡은 것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새 것이 전제되어 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방식, 종교생활,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없는, 성찰이 없는, 사려 깊지 못한 종교생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준 폐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새로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언제나. 그 새로움을 만날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이 새로움은 뭘까?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텐데, 이 새로움의 내용은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에 있어요. 새 포도주는 뭐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반대가 아니에요. 새 부대가 있어서 새 포도주가 있다는 얘기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게 중요해요. 새 포도주가 있을 때 새 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로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형식과 내용이란 말이 있죠. 형식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일본의 여성들은요, 기모노를 입으면 남편의 한 발치 뒤에서 걸어요. 양장을 하면 옆에서 팔짱을 끼고. 이건 무슨 얘기예요? 형식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제가 가장 놀랬던 거는 신학교 다닐 때 예비군복을 입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면 신학생들도 예비군복만 입혀놓으면 나사가 부러지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형식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형식이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공부가 안 된다고 카페에도 가보고 독서실에도 가보고 나중에 절간도 가보지만 결국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이지. 내가 그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뭐 어디냐가 뭐 중요하겠어요. 이처럼 중요한 거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느냐, 뭐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모양이 이거냐,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새 포도주가 있느냐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정말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인식이 있느냐는 거예요.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마틴 슐레스케라고 하는 지은이가 바이올린을 만드는 마이스터거든요. 이분은 1년에 20대 딱 만들어요. 전 세계 교향악단이 이 바이올린을 갖고 싶어 해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루는 이제 가족들끼리 미술관에 갔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 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그 그림을 그리는 부스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계속 스케치북을 찢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올바른 직선이 안 된다고 자꾸 찍고 또 찍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마틴 슐레스케가 한마디 했답니다. 야, 아들아, 너는 지금 제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술에는 직선이 필요가 없어. 너만의 그림을 그리면 돼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들이 뭔가 깨달은 듯이 보면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틴 슐레스케가 이렇게 적습니다. 새로운 생각은 삶을 애정어리게 보게 만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새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오면 여러분들이 낡은 게 보이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여러분들에게 인식되고 깨달음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잘못 살고 있는 형식의 잘못된 걸로 보이고 바꾸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것과 이건 양립할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반대예요, 반대. 프로그램과 이벤트와 형식을 계속 끌어와요. 유명한 것들을 더 많이 갖고 옵니다. 왜? 한국의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잖아요. 혹자들이 하는 말대로 대형교회와 대형교회가 되고 싶은 작은 교회들. 두 개밖에 없어요, 한국의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용하다는 그런 프로그램, 용하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용하다는, 통한다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그걸 설치해요. 자기 교회에 현지화하지도 않고 프로그램을 바꿉니다. 제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겠는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요. 여러분, 그걸 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새 포도주가 없는데 새로운 부대를 만들면 뭐 하겠어요? 그거야말로 비본질이지. 여러분, 중요한 건 새로운 포도주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정확한 복음이 뭔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가? 그 의미와 그 메시지와 그 본질이 우리에게 살아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것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절로.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신 복음의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실은 기독교다운 기독교, 예수님이 말한 기독교, 본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는 기독교가 아니고서는 답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많은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 있었어요. 부디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과 부모님들께서 종교인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유행하는 형식과 유행하는 것들로 새 포도주가 생기리라고 하는 착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새 포도주로 오셨는데 당시 사람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으려고 했고 낡은 부대를 고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인간이 만든 제도로서의 종교 안에서 혹시나 새 포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성찰해 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부디 저희들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말씀을 사람이 만든 제도와 문화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지하게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각 가정마다
교회 학교의 각 반마다 새 포도주로 말미암은 새로운 부대들이 만들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